안녕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묵상 96번째 시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아마 짧죠? 짧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주 짧지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치는 이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 찍어주는 아주 짧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오늘은 이 두 절 말씀만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을 먼저 우리 유인물에서 보고요, 이제 시작할게요. 말씀 요점,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마치는 장면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기술합니다. 이미 그에 앞서 몇 개의 복음서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또 하나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요한은 밝힙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요,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냥 네 번째 제4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일대 공생의 사역을 쭉 기록했다. 같은 관점. 그런데 요한은 관점이 조금 다르다 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한 번 가시는데 요한은 3번으로 기록을 해요.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신 걸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큰 틀에서는 다 예수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이 목적은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요한이 가까이서 지켜본 또 다른 또 요한 나름대로의 목적이 세밀하게 보면 차이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 마가, 누가처럼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동방박사 찾아오고 목자들 얘기 나오고 이건 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요한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마태, 마가, 누가는 무슨 아주 재미있는 동화 스토리 같이 시작을 했어요. 막 목자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디 궁궐이 아니라, 예루살렘 궁궐이 아니라 들판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안 헤롯이 이게 감히 나를 대적할 왕이 태어나 다 잡아 죽여, 이런 어떤 이야기들,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 이거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요한은 그런 내용 없어요. 1절 없어요. 아주 철학적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로고스라는 게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야.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걸 풀어나가는 내용이 요한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언제나 세트 메뉴처럼 밥, 국, 반찬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들어가죠. 사실 베드로에게도 형제가 있었죠. 안드레. 근데 그 안드레 빼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세베대의 아들, 살로메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는 먼저 죽었지만 이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 살로메와 함께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십자가에 따라가고 무덤 지키는 데까지도 따라가는 그 요한,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요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쉽게 말하면 전기를 쓸 자격이 있어요.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마지막 장면까지 다 지켰기 때문에 요한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서를 쓸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이제 오늘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쓸 때 몇 가지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 공식이 있었어요. 그 공식은 뭐냐면 표적과 말씀이에요. 표적을 기록하고, 왜냐하면 이 표적을 보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표적을 봄에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누구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 표적을 보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믿음이 없다고도 그 표적을 보면 이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표적들이죠. 맹인이 눈을 떴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런 표적은 일찍이 구약에도 어떤 누구도 하지 못했던 표적들이에요. 그런 표적들을 행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요한은 수많은 표적 가운데 대표적인 표적들을 뽑아서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표적의 연속 아니었겠어요? 기적의 연속 아니었겠어요? 그거를 다 기록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새 무슨 TV 프로그램 보면 무슨 이 카메라 이렇게 설치해서 생활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찍는다 한들 생활을 다 보여줄 수 있나요? 못 보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안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카메라로 촬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사람의 생활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내가 무슨 딴 생각했어요 하고 있어요. 밥은 먹지만 딴 생각했어요. 딴 생각하는 거를 찍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전 삶 가운데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 가운데 중요한 대표적인 표적을 뽑아서 기록을 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지 않냐. 옆에서 이루고 다닌다고 다 기록할까요?
그게 안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내가 빼놓지 않고 기록을 했다. 그게 이제 30절이고요. 표적, 여기에 쓰지 아니한,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 정도 표적을 소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 그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다. 또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그 요한이 남긴 형식이 있어요. 그거 이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뭐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하나의 그 폼이에요. 나는 뭐다. 그럼 나는 뭐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나는 뭐다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소개서예요. 예수님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소개서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려고 하느냐? 그게 32절에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도 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다양하게 반복적이면서도 계속 소개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개에는 목적이 있어요. 의도를 갖고 있는 소개예요. 그 표적을 보고 그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존재를 거기다가 던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싣는 거예요. 그냥 겉에서 이렇게 보는 거나 알 수 있어.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렇지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걸 내가 던지는 거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절벽 양쪽에 줄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서커스 하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물어요. 여러분, 내가 이 줄을 타고 이 절벽을 갔다 왔다 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는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했어요. 저 사람이 절벽을 외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이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줄타기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와 함께 저 줄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사람? 못하죠. 못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저 줄 타고 당신이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내가 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와 함께 그 줄을 타고 나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이 믿는다는 것에 I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I believe 하고 목적어를 써요. 근데 이 신앙을 말할 때는 I believe 한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쓸 때가 믿음을 뜻해요. 그냥 아는 거는 I believe more 하면 돼요. 그러나 믿는다 할 때는 I believe in God. 이 말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여기에서 소개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지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셨죠? 이제 믿어보세요.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 표적도 소개했고 여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소개할 때마다 썼던,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법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이 말을 왜 반복해서 썼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서 약속하신 사건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거는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퍽 일어났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중요한 사건마다를 다 그 앞에 어떤 형식, 추임새를 박아 놓았느냐? 이 사건은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성경대로. 이것이 성경대로 했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우연히 혼자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섭리 가운데서 계획되었던 사건이고, 그 약속과 계획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는 것을 역설해 주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믿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올인하는 도박과 같은 거거든요. 모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에요. 안전빵이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결국 무엇을 하느냐? 미래를 던지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뭘 보고 투자를 하느냐? 하나님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럼 그 하나님의 뭘 보고 투자를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내가 보고 학습이 됐잖아요, 나름대로. 그걸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나를 던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모험이에요. 안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아직 몰라요. 그런데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하면 믿을 수 있지 않냐, 표적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1절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폭망, 요즘 말로 폭 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모험을 하지 않느냐? 생명을 얻는 길이 이런 한 번의 결단, 선택, 영혼을 향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해야지 내가 생명을 얻는다면 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주저주저 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루세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모험을 해야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요 말씀, 요 목적을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려지는 내용들은 이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보다 약 한 세대 후에 쓰여졌어요. 약 한 85년도에서 90년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썼다고 대략 우리가 추정을 해요.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계시록도 쓰고요, 이것도 써요. 그럼 사실 에베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에베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55년, 60년 이 어간에 세운 교회가 에베소고, 당시 소아시아의 제일 큰 대표적 도시였어요. 요즘 같으면 뉴욕,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였어요. 그 지역에 서울 같은 데예요. 제일 중심지예요. 소아시아의 중심지인데 그곳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세워진 교회에 이제 노년의 말년에 요한이 체제를 하게 돼요.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순교를 해요. 그때 쓰여진 요한의 책들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여기다가 이제 반모섬에 갇혔을 때 쓰지만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걸 이제 요한이 쓰게 되는데, 먼저 쓰게 된 것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이때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한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증인으로서 마지막 증거 자료를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 산책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말씀 산책입니다. 우리 유인물에 30절,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샅샅이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경험하고 그 사건들의 증인된 자로서 기록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보는 사람 자신의 해석이 깃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뭐 이걸 가치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마태, 마가, 누가보다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그 성숙해진 어떤 신앙의 경륜들이 요한복음에는 더 깊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신학적이고 짜임새가 있다, 나름대로.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떤 초신자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고 또 우리 기독교를 소개할 때 제일 처음에 소개하기가 적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고 성경 공부하면서 초신자들에게 신앙에 입문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책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해석이 깃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은 뭘 보더라도요, 그 사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눈을 통해서 내 머리를 통과해서 다시 내가 뱉는 게 해석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내가 딱 받아들이는 게 해석이잖아요. 유명한 아주 단순한 해석에 대한 비교하는 그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대표적 설교가 있어요. 물이 반 컵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 컵이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반 컵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물은 반이에요.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반 컵이나 반 컵 밖에, 이게 뭡니까?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맨을 말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손흥민이겠죠. 손흥민.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맨 선수를 말하면 누구일까요? 여기 또 어르신들이어서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요새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오타니라고 하는 야구 선수예요. 예. 얼마 전에 무슨 그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우리나라 고척 돔에서 했잖아요. 그때 오타니가 LA 다저스 처음으로 계약해서 왔죠. 일본에서 그 오타니의 2게임을 보려고 티켓을 판매했어요. 우리나라 쿠팡을 통해서 티켓을 판매했대. 그러니까 야구 2게임 보고 한국에 며칠 있다가 오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800만 원.
그만큼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주 모범적인 선수로 유명해요. 한국에 와서도 아주 겸손하게 아주 한국의 친화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서 아마 많은 인기를 한국에서도 더 얻었을 것 같은데, 유명하니까 늘 파파라치가 따라다녀요.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냥 일거수일투족 놓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막말로 방귀 뀌는 것까지도 다 찍어서 막 알리고, 그 정도로 사생활이 없을 정도예요. 한 번은 막 찍고 있는데 오타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문 행동이죠. 유명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길 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거는 이건 이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쓰레기를 줍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요.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요. 뭐라고 말했느냐? 길거리에, 그러니까 나에게 굴러온 복을 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쓰레기를 주운 거예요.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기 싫어서 저거 치워버려야지 하고 나라도 치워야지 해서 줍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의 해석이죠. 그 정도 해석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누가 또 어떤 양심 없는 인간이 저거 버리고 갔네, 욕하고 지나가도 끝.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석했느냐? 나에게 굴러온 복을 집은 겁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해석이 전혀 새로워요. 제 친구 가운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대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청소는 누가 하는 거냐? 벌 받는 애들이 벌로 청소를 했어요. 지각한 애들 너 나와, 너네도 오늘 남아서 청소하고 가. 이게 청소예요. 그러면 청소는 어떤 거? 벌 받는 애들이 하는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불량 학생들이 하는 벌이 청소예요. 청소 아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제 교회 친구예요. 옛날 교회 친구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사예요. 이걸 한번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순간 뻥 하더래. 머리가. 청소가 이런 건가?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꾸로 모범생들한테 상으로 청소를 시켰대요. 거꾸로 불량 학생들한테 벌로 청소를 시킨 게 아니라 모범 학생들한테 상으로 청소를 시켰대요. 그럼 이게 뭡니까? 발상의 전환이죠. 해석의 반전이에요.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청소는 너저분한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반듯한 애들이 상으로 하는 거네. 청소에 대한 이 생각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해석이에요. 요한도 예수님의 사건을,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 그런 해석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을 읽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의 목적이에요. 누구든지 이 책을 읽는 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고 했어요. 왜 복됩니까? 믿고 생명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어떤 책을 읽고 재밌었다 던져버리면 끝나는 책이 있지만, 이 책은 보고 읽고 듣고
믿고 영생을 얻어요. 생명책이에요. 이 책을 읽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져요. 이거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읽으세요. 이제 요한복음 끝납니다. 이게 한 몇 주 하면 끝납니다. 끝나더라도 요한복음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나아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참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